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설교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하시며 들으시고 말씀을 다 읽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바로 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 Stop and Hear라고 치면은 나오는 영상인데 워싱턴 DC 랑팡역에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제안해서 그렇게 43분 동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슈아 벨 청년이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연주했는데 그 랑팡역을 지나가던 1070명 중에서 오직 1분 이상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놀라운 연주를 들은 사람은 겨우 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청년이 들고 있던 낡은 바이올린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바로 350만 불이나 되는, 그러면 30억 원 이상 되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여러분 혹시 이 바이올린 보셨습니까? 저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우리 김유근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참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조슈아 벨인 걸 몰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조슈아 벨인지 알았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바로 자기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를 반드시 들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념 인증샷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냥 많은 그냥 설교 중에 하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이 땅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가 나라고 주님은 누차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 다 예수입니다. 호세아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독생하신이라는 것이 모노게니아, 이 모노게니아는 모노 하나, 유일하다는 뜻이고 게니아는 기니아, 다시 말하면 무엇에서 발생하다, 한마디로 그것이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요일 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금요일 오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거고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것이 많은 아들 중에 아닌 하나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노게니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낸 유일하신 분이라 뜻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어기지 말고 그야말로 잘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럼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며 누구든 이를 행하고 가르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면은 진짜 오해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이걸 지키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주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말하는 것마다 죄요, 행하는 게 죄구나.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미꾸라지가 소금을 치면은 요동을 치듯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다가 소금을 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십자가는 그렇게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목걸이 뒤로 탁 넘겼다고. 십자가 그렇게 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우리는 죽지 못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못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내가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대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fulfill, 한마디로 꽉 채우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인간들이다. 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한마디로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은찬이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데, 목사님, 저도요? 저처럼 순진한 아이도요? 저처럼 착한 아이도요? 독사 새끼도 독사인가? 아니, 은찬아. 너도 죄인이야. 인정하지, 은찬아?
인정한대잖아요. 네 하잖아요. 너도 죄인이야. 너 생각하는 게 온통 너 자신만을 생각하잖아. 너가 놀다 치운 적이 있니? 너 이부자리를 제대로 갠 적이 있니? 너 밥 먹고 네 밥그릇에 설거지 제대로 해본 적이 있니? 엄마 그렇게 바쁜데도 엄마를 도와준 적이 있니? 그죠? 네가 필요한가 땡땡거리고 울기나 하고 떼놨었지. 아주 악한 죄인이라. 오늘 회개해야 돼. 알았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내가 정말 엄마의 착한 아들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회개해야 돼. 잘 듣고 오케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죄를 짓고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내가 어떠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아요, 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지 받고 휘버리기도 하고. 제가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해서 이제 거리 전도 안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쫙 진열장에 진열해놓고 자 싸구려 자 오늘만 특별 세일 골라 잡아 하고선 사람들이 선택해서 내 예수 믿을래? 불교, 예수, 이슬람, 예수 믿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 믿음이 내가 예수 믿을래 해서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르라. 한마디로 율법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뭐죠?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너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 있죠. 경찰관이 있는데 우리 미영이하고 지연이가 똑같이 잘못을 범했어요.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근데 오더니 경찰관이 미영아, 김미영 씨, 그래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하고 그냥 가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김지연 씨, 죄송합니다. 벌금 물으셔야겠습니다. 스티커 끊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찰관 어떤 경찰관이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그냥 가세요. 됐어요. 하고 한 사람은 스티커 끊어요. 여러분, 이런 경찰관은 어떤 경찰관이죠? 좋은 경찰관, 나쁜 경찰관. 나쁜 놈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시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누구에게나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외모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했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수 없고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재물을. 양을 갖고 왔고 소를 갖고 왔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양을 갖다가 자기가 그 망치로 때려서 죽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그리고 양의 머리다가 손을 대고 자신의 지은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사기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내가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죄값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고서 어떻게 그 죄를 양한테 전가해요. 그러면 양은 영문도 모르고 음매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양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제 뼈가 꺾여지고 각을 뜬다 그래요. 네모나게. 그리고 창자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뜯어서, 기름은 기름대로 태우고 나중에 이 양을 다 통째로 태우는 번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를 양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는 발걸음과 가는 발걸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발걸음은 뭐를 생각하라겠어요? 제가 두 가지 생각하라겠죠? 우리에게 올라올 때 첫 번째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용서받을 죄가 뭔가? 그걸 생각하라겠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어요. 지금이라도 생각하세요. 죄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그 중에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용서받고 싶은 죄가 뭔가? 정말 그 죄를 꼭 용서받고 싶다 하는 죄를 생각하고 오라겠잖아요. 두 번째 뭘 생각하고 올라오라겠어요? 그렇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내 삶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는 꼭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라겠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했으니까 몇 번 말한 거예요? 9999번 말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갈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그 죄가 용서받고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의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0장 9절에서 20절까지 계속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 갖고는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니까. 또 내가 미처 드리지 못한 죄까지도 이 제물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히브리 10장 9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
유월절 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장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말합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죽은 대신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집은 들어올 필요 없다 하고 죽음의 영들에게 이 집은 넘어가라 해서 뭐예요?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내가 혹시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최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서 눈을 떴더니 내 죄로 평생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눈 뜨면 어떡하지? 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1982년 4월 19일 전날까지. 1982년 4월 19일 날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예배당 청소를 혼자 하거든요. 보통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래서 그 큰 예배당, 교인은 얼마 없는데 예배당만 덩그러니 큰 남현 장로교회 강대상 그 긴 의자 장의자를 탁 앞에다 하고 물 뿌리고 사이타입 뿌리고 물 청소를 다 매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 장의자를 미루는데 그 성경 암송 카드 있죠. 그거 하나가 딱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접어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그 말씀이 저의 가장 깊은 곳을 한마디로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였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전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도 알던 말씀인데 그래 맞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산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형당하면 죄값 치르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죽으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분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내 관념 속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장소에도 없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다면 나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 아닌가? 내가 사형당한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평생 살며 지은 모든 죄, 흉측하고 끔찍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형당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 죄값 치르는 사람 아닌가? 그게 딱 깨우쳐진 거예요. 그러자 그 이후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죄지며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빛처럼 자기를 녹여서 초처럼 자기를 녹여서 우리는 헌신해서 사람들의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자신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세상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엉뚱한 설교를
하고 들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은 뭐를 말씀하시는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님 본인이 영원한 제사로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후로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바로 그룹 천사들이.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자는 이 연기나는 불칼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휘장 위에서 아래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6절 8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8절로 갑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면 그냥 33살에 딱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시면 돼요. 왜? 희생양으로 죽으면 되니까. 근데 왜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33년에 그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그 죄 가운데 있으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사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구약 성경은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 끝나지 않고 이러나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에게 반드시 없어지냐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어떻게, 어떤 인간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십계명 지키며 사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거를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퍼펙트,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그 금식한 걸 갖다 다 11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요. 그뿐인지 아세요? 그들은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라 한 거 절제 안 하고 살았다고요. 철저히.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더니 저를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안식일 날마다
아주 귀찮은 게 있대요. 뭐냐니까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 할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스위치를 다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위치를 키면은 거기에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613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안식일날 종이를 쓰되 고약을 붙일 만한 크기 이상의 종이는 쓰지 마라. 안식일날 기름 걷되 2km 이상 걷지 마라. 안식일날 물건 들되 토라 성경 한 권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마라. 안식일날 밥은 먹되 불은 피우지 마라. 이런 것이 쫙 돼.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그 안에서 전기 접전이 벌어지잖아요. 불을 익히는 거잖아. 자기가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초인지도 못 누르는데 문 쾅쾅쾅 초인지 누르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스파크 일어나서 띵동 하면 이제 스파크 일어나잖아. 그럼 불 익히는 거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텔에 있었더니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사바스 엘리베이터.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건 몇 층마다 서요. 몇 층마다. 왜?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서 천국에 들어와라. 지키다. 아이고 못 지키겠네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 한지 아세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정말로 하나님 I am nothing.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고백이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꿈틀거리는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꿈틀거리는가?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죄 중에 핵심의 근원입니다. 모티브. 죄의 모티브예요. 폼나게 살 능력도 없으면서 폼나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룬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수,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용서받는다.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하고 상의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생각 딱 들어요? 너무 좋네. 와, 이젠 죄 지어도 되겠네. 완전히 예수님을 동네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새색시가 깨끗한 옷 입고 흙탕물 지나갈 때 조심조심 지나가요. 그죠? 흙탕물 튀길까봐 혹시라도. 사뿐사뿐 걷잖아요. 사뿐사뿐. 그러다 차 휙 지나가다가 뒤집어 써서 흙탕물.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에이씨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내가 매주 와서 내 죄 다 용서받고 가는 거 이거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양심 없는 짓 아닌가? 이거 완전 예수님 목욕탕 때밀이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이 죄 조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나고 집에 가다가 제일 죄인데 이거. 이게 차라리 용서 안 구하는 게 낫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김양희 집사님 혹시 그런 생각 없어요? 그 차라리 그냥 다 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고백하세요 빨리.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뻔뻔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내가 분명히 이제 또 질 건데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고 용서하달라.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 했는지 아세요? 자존심, 자기의. 그것도 자기의인 거 아세요? 양심이죠. 예, 양심이죠.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 박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며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소.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용서받고 갔다 그랬어요? 세리라고 했잖아요. 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세리로서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용서해달래. 근데 주님은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 아세요? 호세아 11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걸 매주 설교하잖아요. 십자가를. 제가 십자가 아닌 설교를 한 적 여러분 들은 적 있나요? 제가 매주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율법사처럼, 서기관처럼, 한마디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호세아 1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고멜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현진아, 정신 차리고. 끝장, 막장 이런 뜻이라요. 고멜, 끝장, 막장. 여러분 고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창녀였는데 선지자가 아내로 맞아줬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고 살다가 또 창녀질을 해. 그래서 죄값을 치러주고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 또 창녀질을. 그래서 또 몸값을 치러주고 데리고. 근데 그 몸값이 은 30인가 아세요? 그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린 값이 은 30이에요.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멜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창녀들까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임원만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임원만을 이끌었고 임원만에게 대하여 이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임원만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면은 그 말이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마를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죠? 걸음마를 가르칠 때 여러분, 아기들, 아버지가 그래 한번 걸어봐라. 제가 진수은수 걸음마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진수는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세웠더니 자꾸 제 팔에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한번 서봐라. 한번 쓰고 한번 걸어봐. 자, 한 발, 두 발, 두 발. 그러고서 조금 걸어요. 띠뚱띠뚱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선 자, 아이고 잘하네. 넘어질 것 같으면 딱 잡아주잖아요. 은수는 의외로 용감했던 거 알아요? 걸음마 할때 한 발 두 발 했더니 손 딱 붙이가 칙칙 걷더라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맨날 이마가 그냥 이게 아까진기에 빨간 약 붙이고 하고. 그래도 제가 넘어질까 봐 혹시 뒤에서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줄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은
혹시라도 깨어질까봐 뒤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아파하면 안아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고멜일 때. 내가 고멜인 걸 인정해야 이 호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얼마나 베풀었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만나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를 도와주셨다고요? 저 하나님 만나본 적 없는데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 다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왜? 한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11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계속 히브리어로 아노끼, 이 동사가 다 1인칭 전미어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1인칭 전미어로 내가 가르치고, 그런데 거기에 꼭 내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 하실지라도 네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아노끼,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내가 아노끼,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내가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노라. 계속 내가 왜?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좀 알으라고. 너가 어떤 의로와서 네가 뭐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개차반같이 살아도, 너가 정말 죄인처럼 살아도 너는 전혀 소망 없는 지옥 가서 너와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걸음을 걷는 아기의 뒤에서 돌봐주는 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봐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아직도 너 힘으로 네가 뭔가를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네가 뭔가를 해서 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생명 끌어가시면 난 지옥 가서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내가 치르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게 웬 음식입니까? 내게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갖다 8년이나 했잖아요. 매주 월요일 나가서. 영국에 있는 죄수들, 시립교도소, 에딘버러 시립교도소, 여러분 피부 색깔 말만 다르죠. 다 똑같아요. 영국 죄인이나 한국 죄인이나. 제가 교도소 가서 배운 하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거 하나 깨우쳤어요. 그 사람들 죄가 특별히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봅시다. 대부분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세 분이 계세요. 한 분 더. 한 분은 내 깍두기를 아예 쳐놓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깨달으리라 믿고, 네 사람.
마태복음 22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오늘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 마라. 이 선지자가 뭐냐면요 선지서요. 선지서.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부, 구약 성경 전부를 폐하러운 줄 생각하려면 내가 이것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모두 구약 성경을 갖다가 다 압축하면은 딱 이 계명이 되는 거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그 말씀이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라. 그런데 이것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똑같은 예화로 나오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제 말씀의 적용 부분으로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제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가기 전에 페이스 미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존 로스 교수님이라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교수님이 그 한 학기 동안에 그 예수님의 패러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강의 대신 설교를 해도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교수님 그랬더니 이 설교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를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연아, 쉽냐 어렵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게. 그러면 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기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율법 강령 이걸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심지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나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 쓰러지고 있는 거야.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어. 막 온몸에 피가 막 철철 나와. 그 사람 내 차에 태우면 차 카시트 피로 다 얼룩진다고요. 그리고 내 그 사람 병원에 들어가면 또 보증인이라고 해서 또 귀찮게 또 뭐 하고 마이가 뭐 카드 내놓으라 할 거고 보나 마나 병원에서는.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대답 못했어 우리가. 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고,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스 미션은 다 기숙사 생활하거든, 전교생이. 다 알거든요. 저 자식 저거 먹을 거 있으면 화장실 가서 혼자 먹는 놈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러면 당장 끝나도 돈 좀 빌려주려 이렇게 뻔하니까 다들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이 존얼스 교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경계를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딱 떠오르고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죠.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거죠. 목사님이나 잘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 형태에 비하면은요, 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세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 모습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태호 물어보자. 원래 너 모습하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요. 아, 태호만 그렇구나. 태호 얼마나 나쁜 놈이었을까.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저 여러분 다 여러분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실상을 드러내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들, 우리 속에 마음 품는 것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게 속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할 때 있죠. 내가 이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멀리서 기지 고유 집사님 2시간씩 막 오다 보면 내가 이게 무슨 짓이라고 집 바로 앞에 교회 있대 보니까 내가 인찬이 되려고 내가 이 뭐 하는 짓인가 몇 주일마다. 그럼 갈등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게 있다는 게, 예배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번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나와요. 4장 29, 3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 형제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지만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했잖아요. 그 참회한 기도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지은 죄가 있었으면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은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듭 말하지만요, 깨끗하게 옷을 세탁한 사람은 다시 몸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왜 다시 개차반같이 살았는지 아세요? 용서받지 못하가서 그래요.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예배 1시간 드리고 찬양 좀 하고 기도하고 그거 네가 그 지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 좀 그 문제 아니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율법이에요. 이 갈라디 4장을 보세요. 앞절을 보세요. 이 계집종은 뭐예요? 하갈, 그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했느니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노라. 내가 지은 죄, 맞다. 내가 지은 죄다. 나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겐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겐 필요하다. 나는 그 피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외에는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